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가 함께 느낄 만큼 공동체 가운데 그 가운데 임하셨지만 동시에 각 사람 위에도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죠.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각 사람이 살아왔던 시간, 삶의 자리, 마음의 형편과 기도의 깊이가 모두 달랐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은혜를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느끼는 방식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지요. 어떤 분은 큰 위로로, 어떤 분은 평안함으로, 또 어떤 분은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건과 상황과 그의 신앙의 깊이만큼 여러분이 걸어왔던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만큼 각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공간 가운데 가득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샬롬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각각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주를 살아오는데도 제 안에 성령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느껴지고 경험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감사했고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셨지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지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은혜, 충만, 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니까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 안에 이 담대함들이 평안이 이것이구나. 성령 충만함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이 이런 거구나. 정말 깨닫게 되었으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니 분명 은혜가 있고 감사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그리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연약함들 그리고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예전의 모습으로 끌어당기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주의 시작은 걸어가는 걸음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풍성함으로 참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되면 또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 없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다시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으로 걸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결국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저는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에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치고 깨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이 여느 때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기보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무엇인가 또다시 채워야 할 빈자리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돌아갔지만 다시 삶의 자리 앞에서 서보니 여전히 산더미 같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우리 모두는 그 사이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단지 한 번 경험했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식어버리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증거 위에 기적과 이사 또한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 기적과 이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 이후에 남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멘. 성령,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후에 남는 것은 누구여야 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는요, 그 역사를 통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남게 하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공동체,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공동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공동체,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돌아보실까요? 2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의 위에 제목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네, 말 그대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길을 걷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누군가 빌립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움직이고 있죠? 자, 주의 사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놀랐어요.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지금 빌립을 이동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성령님이시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성령 하나님입니까? 주의 사자입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주의 사자는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이시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빌립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라고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도 받지만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주님의 일꾼을 옮기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어디로 내려가라고 하죠? 어디로 향하러 내려가라고 하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사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 지역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에서 지금 가사까지 향하여 내려가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굳이 그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맨 마지막에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합니까? 그 길은 어디래요? 광야래요.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광야는요, 단순한 장소가 아닌 결핍의 자리이고 외로움의 자리이며 사람이라는 가급적으로 피하고 싶은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빌립을 광야로 보내고 있어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 길은 광야예요. 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외롭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는 길,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전에 빌립이 뭐하고 있었게요? 놀고 있었을까요? 쉬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빌립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그 첫 부분에 보면 빌립이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뭐 했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빌립이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 병고침도 하고 치유하던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빌립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중풍병자라 함은 거의 불치병에 준하는 병이었을 거예요. 중풍병에 걸렸다 하면 그냥 저 사람은 죽게 놔두는 병이었을 겁니다. 어떤 의료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중풍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관련된 병이었을 겁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 다시 소망의 빛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중간이 아니라 서두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무엇을 했답니까?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답니다. 누구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한 겁니다. 빌립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기적이 먼저도 아니고 치유가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표적들이 뒤따랐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그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에 무엇이 있었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병고침으로 인해 기쁨이 일어날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감으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 온통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으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정말 큰 기쁨,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 성 당시에는요,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지금 무엇이 있었대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머물렀다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가득 차는 자리에서 빌립을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빌립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 은혜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더 이상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이 능력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 여전히 우리가 또 아플지도 모르는데 그런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이 없으면 부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성령의 사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빌립이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보내고 나서 거기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 돼요? 사마리아로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은 다시 사마리아로 오지 않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멀어지는 지하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어디로 갔대요? 가이사랴에 갔대요. 사마리아로 갔답니까? 아니요. 빌립은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또 다른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유년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게 사역했습니다.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정말 유년부 사역할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해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없으면 이 유년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솔직하게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즐겁게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마지막에 보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못 보니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전도사님 오늘 마지막이야.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흘리지 않지만 눈물이 막 맺히면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의 답이 명언이에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오늘 간식이 뭐예요? 저는 그 유년부가 제가 없어서 기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른 기쁨이 그 사역자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방향일 수도 있지만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광야의 길로 걸어갑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한 삶은 뜨거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알린 계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빌립의 태도가 참 도전적으로 와닿습니다. 아까 우리가 26절 읽었을 때 그 마지막 빌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길은 뭐래요? 광야랍니다. 결국 그는 쉽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앞에 세 단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예요? 일어서 가서 보니. 저는 빌립이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광야에 갔는데 그 뒤에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간결하게 끝납니다. 군더더기 없습니다. 일어났다, 갔다, 왔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동사입니다. 그는 갔다라고만 표현하지 않아요. 주의 사자의 말에 단 세 가지 동사. 일어났다, 갔다, 왔다. 저는 이 간결한 세 개의 동사에 무엇이 느껴지는 거 하니 주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이 모습이 참 은혜이자 도전이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모든 것을 다해 이해한 뒤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먼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어간 위에 길 위에서 빌립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약속은 익숙한 약속도 아닙니다. 미리 만남이 준비된 약속도 아니에요. 빌립이 계획해서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만남이 빌립에게는 참 좋고 기쁜 만남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언제부터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였어요. 아직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에 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자신의 민족도 아니고 외국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빌립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피부색과 문화, 언어까지 모든 다른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빌립이 만나는 사람이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러 왔다가 만난 겁니까? 예배하러 왔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누구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 근데 그는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예배하러 왔는 것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학자들 가운데 그를 유대인으로 보기도 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혹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으로 보기로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내시가 완전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믿고 그리스도는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유대교로서 예배하러 왔다면 아마 성전까지는 왔지만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더라고요. 어쩌면 멀리서 바라보며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하나님, 야훼 그 사람은 야훼를 예배하기 위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던 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닮은 그런 내시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라 하시거늘. 아멘. 이제는 누가 직접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무엇이죠? 가까이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빌립의 반응을 보실까요?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점점 그의 삶의 방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시는 단순한 여행객도 아닐 거고요. 간닥의 여왕의 국군을 맡은 관리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높은 관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먼 길을 이동했기에 수레를 타고도 이동했을 거고요. 아마 수행하는 사람들과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빌립은 거절당하거나 그 수행하는 병사들에 의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달려갔습니다. 어떤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빌립의 삶이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었겠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행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행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지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빌립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까요? 빌립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다가 지금 여기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럼 빌립은 사마리아로 왜 간 걸까요? 왜 간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힌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단단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아멘. 빌립은 왜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박해 때문에 간 거예요.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계속 안정되지 않습니다. 정착할 만하면 또 움직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만하면 또 다른 자리로 보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걸어갑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끝에 빌립은 결국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교피아 내시는요,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궁금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갖고 이 글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말 이 사람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하니까 바로 달려서 가까이 가고, 그가 궁금했던 이 본문에 대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요, 그 본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까요? 이미 학자들이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고 알려줬고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읽자마자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본문을 보고 지금 빌립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시는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기에 빌립이 다가가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빌립이 잘 알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저는 이곳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선포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내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세례를, 그 전 구절에 세례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세례를 베풀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을 느꼈던 빌립의 그 사마리아 성에 온통 큰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가죠?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기쁨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또 하나님이 빌립을 옮기시는 거예요. 빌립은 또다시 성령을 따라 이끌린 대로 걸어간 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깐이나마 이 빌립의 모습을 잠깐 추적해봤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빌립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부터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요,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빌립도 포함되어 있어요. 스데반도 포함되어 있고 빌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기에 빌립은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언급될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이 노래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의 제목이 있어요. 이는 1980년도 대학가요제에서 발표된 이 노래는요,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현실을 노래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주인공이었지만 연극이 끝나고 나면 다시 현실적인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저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노래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의미가 아닌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 그 다음 이야기, 즉 성령 충만하고 난 뒤라고 이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연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 뒤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빌립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집회가 끝난 뒤에도, 뜨거운 예배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누가 남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합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이 그러했어요. 그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도, 광야에서도, 낯선 에티오피아 내시 앞에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빌립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상 빌립의 이야기,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으로 끝난다는 사실. 오히려 동일한 기적을 베풀었던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는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빌립 역시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났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능력만으로 따진다면 그는 베드로와 어깨를 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과 기적과 치유와 복음 전했던 사람이니까요. 심지어는 오늘 이사야의 말을 그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빌립 자체를 드러내기보다 그를 통해 증거된 복음을 더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왜일까요? 빌립의 삶이 목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그의 삶이 더 돋보이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존재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그 단순의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빌립이라는 이름의 유일한 기록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훗날에 성경은 빌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따라 알렉산더에 이르러 미국 집사 중 하나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묵는다. 네. 여기서 성경은 빌립을 무엇이라 부르죠? 전도자 빌립. 여러분, 전도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거든요. 유앙겔리스테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전도자라고 하지만 헬라어는 더 상세하게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한때만 뜨거웠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례적 감정이나 분위기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냈던 사람이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사람,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사는 걸음에 여전히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보았더니 광야와 같은 삶이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길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이고 따라갔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 인도하심 속에 누리는 은혜는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은혜와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로만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던 걸음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남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경험이 단순히 한순간의 감동이나 분위기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도, 예배 열기가 지난 이후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을 여전히 부르시는,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진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이어서 연속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빌립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훗날 그는 전도자 빌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모든 걸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령 충만함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하면서 여러분 돌아가 보시는 것입니다. 그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길 올바르게 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기도 자리로 나가실까요? 언제나 내 모습.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